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가요. 바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 이 교회도 능력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을 정도로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악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크고 의리의리하냐, 멋지냐, 또 우리 이 정도의 힘이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봐라, 나 긍정적인 사람 됐지, 하나님께 헌금 맡겼더니 이제 10억 부자 됐거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요즘의 안타까운 또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목사를 평가할 때도 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세웠는지, 얼마나 또 돈이 많은지, 그런 것들로 능력 중심으로 평가할 때도 많이 있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도 대학과 아니면 이제 박사학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대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 될 텐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번뜩이는 능력이나 천재성이 아니라 투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충성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불의 사자다,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호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렸고 제단을 불태우심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단번에 심판하기도 하였죠. 곧이어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에도 이제 아주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 그 가뭄을 끝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폭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내달리는 아주 영적인 승리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나타낸 능력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직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전가를 보내고 나니까 그 기적의 사나이, 능력의 사나이가 당당히 그녀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겠다라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주랭랑을 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부엘세바 광야 깊숙한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완전히 탈진한 후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나의 능력이 신앙의 완성이나 궁극의 경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은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일 뿐이며 완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의리의리하다고 작은 교회보다 더 신앙의 완성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닌데,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능력에 더 크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충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충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러한 사실들을 심각하게 오해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과 능력과 지식들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들이 잘나서 얻어냈던 어떤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깊이 깨달았으니까, 이 밤을 새워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독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버렸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이 은사를 기준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서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이 치명적인 영적 교만과 분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은 6절에서 그들의 교만을 향해서 일침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일침을 가하는데, 이때 이 개혁주의자 신학자 찰스 하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 사역자들을 높이 평가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됐다라고 경고해 주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특정 목회자나 설교자를 추종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거룩한 테두리를 넘어서는 심각한 영적인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착각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조금 맛보았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제자도와 고난의 현실을 아예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난 없이, 어떤 그런 이 몸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없이 그저 그냥 영광만 취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취하려는 극도의 우매함이자 위험한 교만이다라고 정의해 주었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는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졌고, 목사님도 외국에서 훌륭한 학위를 받고 와서 사회적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금요기도 같은 그런 기도 시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앞으로 딱 10년만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좀 부흥되고 난 다음에 주님 내일 오지 마시고 10년 뒤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왜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충성인지가 정확히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실력이 좋으면, 능력이 있으면 주님의 오심마저도 부인할 정도예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실력 가지고 예수를 섬기면 내가 주님의 오심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실력에 도취되어서 내 실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지고요, 성도도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아주 큰 교회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성도들이 섭섭하겠어요. 야, 내가 어저께까지 아주 대단한 큰 교회를 졌는데, 모든 걸 다 해서 교회를 졌는데 으리으리한 교회를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요, 사실은 교회가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좋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모에 맞춰서, 어떤 상황과 확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립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좋겠지만, 아주 엄청나게 의리하게 짓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조금 더 누리길 원해요. 조금 더 내가 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않고 조금 더 내가 뭔가를 가지길 원해요. 오늘 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세상 보기에 조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진 것 없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누리고 가진 게 많으면요, 하나님 사모하지 않아요. 행복한데 뭐하러 가겠어요? 행복한데 뭐하러 주님 만나러 가겠어요? 내가 즐거운데, 내가 능력 있고 다 떵떵거리며 사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하나님 조금 늦게 오세요. 저 장수하다가 나중에 90세, 100세, 1000세까지 살다가 저 그냥 다 누리다가 주님 만나러 갈게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 화려한 개선 행진이 벌어졌는데 이때 군대와 전리품이 앞장서고 그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 죽거나 처형당할 운명에 처한 적국의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끌려간 그 사형수들이 곧 자신들의 운명과 같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꼭 그런 운명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콜로세움 같은 원형극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구경거리가 되어서 온 우주의 천사들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대우받는 자라고 여기며 떵떵거렸지만 사도들은 얘기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해졌고 비천한 대우를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1절과 12절을 보면 편지를 쓰는 이 시각까지도 사도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텐트를 깁는 고된 육체 노동을 친히 감당하면서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참고 억울한 비방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의 약육강식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위달락은 13절에서 비장한 절정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찌꺼기라는 단어는 그냥 더러운 것, 오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달라겠다면서 도시의 가장 밑바닥 극민층이나 범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절벽에서 바다로 밀어던지게 되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서 이 바울은 바로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과 같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면 왜 기독교가 능력이 아닌 충성인지가 조금 명확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이라고 해서 꼭 비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난당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다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충성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고 충성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죠. 충성은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능력 없는 자가 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 없는 자가 되어도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게 충성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과부는 이제 이 마지막 한 번 아들과 먹고 이제 해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에게 그 모든 걸 주고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줘요. 한 끼 먹을 걸 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그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한 끼 남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돈이 한 100억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먹을 것, 그 모든 것과 돈 100억을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10,000번쯤 고민하고 10,000가지 정도의 이유 정도가 납득이 되어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자기가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 100억을 다 내놔라. 그러면 아마 그거를 못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끼 먹고 죽을 거니까 아마 내놨겠죠. 한 끼 먹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기독교의 능력은 보면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내가 죽을 때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만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이토록 길게 기록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더 고통스럽다, 나 더 힘들거든, 나 어렵거든, 더 충성스러운 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에 스승으로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는요, 부유한 집에서 아이들의 예절과 학문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이에게 정답을 가르치고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 억압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그 아이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아서 산고를 겪거나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 스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겠죠. 심지어 아이가 병이 들거나 실패해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러한 스승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 신음할 때 찾아온 그들이 쏟아낸 말들을 살펴보십시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그들은 인과응보의 정확한 교리로 욥의 죄를 찌르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훗날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욥에게 찢어지는 아픔에 함께 피 흘리는 동참하는 아비의 심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 정말 사람을 난도질하는 스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자산을 창녀들과 다 탕진한 뒤에 돼지치는 그 쥐염 열매로 연명하다가 냄새나는 꼴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허물을 감추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줍니다. 아버지가 그를 안아준 이유가 뭘까요? 그가 과거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너 100점짜리야! 아니죠. 회개의 조건과 능력도 없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었지만, 실력도 없지만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내 아들이다. 나는 아비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이에요.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도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무한한 사랑이고 아비의 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란 것은 자기의 위대한 업적이나 설교 능력을 모방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너희를 십자가에서 오래 참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다. 그러니 제발 서로를 향해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차가운 일만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오래 참음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함께 서로 예배하는 서로와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기분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아, 네, 괜히 봤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보고 싶지 않았는데,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퀴즈를 냈어요. 어떤 퀴즈냐면은 되게 참 이렇게 한 대 맞을 퀴즈인데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임금은 임금인데 가난한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아빠 아닙니다. 아빠 아니고 그죠? 예. 어떤 임금일까요? 예. 최저임금이래.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죠? 예. 들어갈 때는 1000명인데 나올 때는 100명인 것은 예, 이거 보니까 이거 좀 영어가 섞여서 어려워요. 뭐냐면 인천 아웃백이라고 해요. 인천 아웃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여러분 뭐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설날에 세뱃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뭐죠? 예, 설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퀴즈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 같은 그 표정과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죽일 듯이 저 아빠가 맞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집에서 이런 퀴즈를 내고 나니까 이 쫓겨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꼭 이런 퀴즈를 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그는 이런 거 아니야. 더 재밌는 개그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려는 스승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를 아비의 심장으로 바라보면서 애써 웃어주면서 참아주고 견뎌주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비의 심장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웃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 개그를 잘 못 쳐요. 재밌는 얘기를 막 하면요, 막 예화를 들면요, 예화가 저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재밌게 하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아비의 심정으로 받아주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 될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공동체는요, 서로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비의 심정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본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권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참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의 심장이 있는 교회, 그것이 곧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충성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영적 진단의 마침표를 찍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앞에는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능력이 등장할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말로만 떠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뭐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뭐 직분자다, 내가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인생이 뭐냐?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참고 견디고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고 이해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실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자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능력.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옳은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진리답게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타성을 가지고 옳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옳은 걸 전달하고 그들에게 훈계하며 가르치는 입장인 건 분명하겠지만 그 옳은 것 때문에 틀린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일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밝히고 있는 건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 속상하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아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정말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 삼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옳은 길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요,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은 뭐냐면,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곧 뭐냐면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짜 실력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짜 실력은 세상이 말하는 의리의리한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자랑하고 유일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과 방법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나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목표와 목적을 두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났으면 사랑을 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20년이 지났으면 사랑을 더하는 능력이 더해야 돼요. 30년이 지났으면 사랑을 더하는 능력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더 많이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평생의 원수는 늘 만나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원수는 늘 있더라고요. 늘 있어요. 어렸을 때도 원수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만나게 하실까요? 너가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해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 평강이 넘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실력이며 증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증명할 때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고요. 야, 내가 몇 개 교회 세운지 알아? 야, 그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다 잘 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극진히 너무나 사랑한다. 나를 속썩이고 때론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나는 힘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교회도 신앙도 이상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상한 것들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뭘로 자신을 증명하는지 몰라요. 그저 그냥 돈 조금 번 걸로, 아니면 그저 조금 자식 잘 된 걸로, 그냥 조금 어떤 다른 능력으로 뭔가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진짜 증명은 뭐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진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아 살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거저 구원받은 탕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실력에 도취돼서 살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주님이 그거 다 내놔라 하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린 것이 많으면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내 거인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할 권한이 없어요.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대단한 사람 없고 조금 더 나아서 주님이 더 크게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아비의 심정을 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처럼 나를 속썩이고 괴롭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일만 스승처럼 대하지 않고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충성의 길이고 능력이라면 가장 능력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실력으로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 했던 경험과 인정받는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사랑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 얼굴이 보이십니까? 누군가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로 거저받은 인생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영적 실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